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행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주님이 안겨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감사 나눕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미국의 철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를 하강사회와 상승사회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하강사회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힘든 일을 해야 하느냐, 또 굳은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 사회는 점점 더 침체해지고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하강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상승사회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 굳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있을 때에 이 사회는 점점 밝아지고 발전적이고 또한 성장하고 상승하는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회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처럼 점점 힘든 일을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 또 그런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어떠한 가정이나 그 어떠한 교회는 결국 하강 교회, 하강 가정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솔선수범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요, 상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정은 더없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이유가, 그 희망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역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역사의 이 모든 것을 꿰뚫었던 이 토인비가, 이 아놀드 토인비가 바라봤을 때, 이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이 절망으로, 흑암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 아놀드 토인비는 교회야말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회가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지향하는 꿈꾸는 모델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야말로 결국 이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이 사회가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결국 이 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무슨 국가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복지가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희생과 헌금과 시간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점점 많아질 때에 이 역사는,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십자가의 길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다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결국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살만 나는 세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 13절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아멘. 자,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있는 부엌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 세상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교회 밖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요 경제 활동을 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변화산상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과 함께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이 산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이 산 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져 있는 세상,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찢고 뽑고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삶을 사셨습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질 때에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금 자체에 존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희생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녹아져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이 도시는 특별히
아주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일찍이 병이 들고 또 물 때문에 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참으로 열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 돈 타령 노인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는데 늘 돈 타령만 했습니다. 돈을 너무나도 그냥 아끼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돈을 아끼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나칠 정도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수준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서 손가락질도 많이 했어요. 그런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네는 결국에는 돈을 모으는 데에 엄청 힘을 썼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그런데 이제 그날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 직원들이 이제 가서 그분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르세유 시민들이 깨끗이 못한 식수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을 목격하며 살았다. 그래서 내 생명을 바쳐서 맑은 물을 공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돈을 모았다.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그렇게 모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전 재산을 시청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으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과 또 좋은 물을 공급해오는 데에 이 모든 전 재산을 활용해서 이 마르세유의 이 모든 이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뉴스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이것이 결국 이 마르시유, 이 프랑스의 이 도시가 지금은 살기 좋은 손꼽히는 한 도시로 변화되어지는 데는 이처럼 한 노인네에 엄청난 그 헌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일제로부터 억압되어 있을 때 우리 그 3.1 독립운동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인의 그 헌신, 희생이 엄청 많았죠. 33인의 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1.6%, 16%도 아니고 1.6%,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기미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땅의 참된 자유와 독립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준 열사도 상동교회 집사님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여사도 이화여고에 다니며 정동교회에 다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성도의 이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야말로 이 역사에 이 사회의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보면 14절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우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으로. 아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데 14절을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밝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증거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불의 명작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선행은 촛불같이 사악한 세상에서 빛을 밝게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촛불이 빛을 밝힐 때는 자기 몸을 태웁니다. 사실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없죠. 결국 주님이 원하는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있다고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바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세기 프랑스의 신학자 깔뱅은 스위스의 그 제네바시에 술과 도박으로 멸하고 있는 그 시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제네바시의 그 모토를 어둠 후의 빛이라고 정했습니다. 강도, 폭력, 강간, 수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도시를 기독교의 도시로 또 복음으로 이 사회를 밝혔던 신학자가 바로 이 깔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그 미국의 $100짜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단위의 달러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100의 그 지폐의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보면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신사임당 뭐 이런 지폐의 사람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 큰 공헌한 사람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도 나름대로의 이 미국 사회에 큰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분이 자기가 사는 그 필라델피아 시민에게 뭔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집 앞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집안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집 밖에 두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쓰지 뭐한다고 집 밖에다가 저렇게 등불을 비췄나?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빛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았고 또 멀리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이 바뀌면서 다 집집마다 등을 하나씩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길거리가 환해지고 이것이 이제 장차 우리 가로등의 시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가 점점 밝아지니까 그 사회의 이 범죄율이 점점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경찰의 그 과학적인 통계에 하면은 어느 도시든 도시가 그냥 어둡고 침침하면 그런 지역이나 그런 도시는 범죄율이 아주 높아간다고 해요. 근데 가로등이나 가로수, 뭐 전기가 남아 돌아서 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거리를 밝힌다고 합니다. 거리가 밝히면은 강도라든지 또 이상한 사건들, 범죄, 도둑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이런 운동이 불밝히기 운동으로 세계 도처에 점점 확산되어서 지금 뭐 시에서 다 나름대로 어느 도시든 가로등을 점점 이제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시초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전남 화순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대에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태산 기슭에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가난한 시골 농민들이 돈을 빌려 쓰고 전답과 집문서를 담보로 저당 잡고 간 문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건이든 돈이든 모조리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기념비로 막 세우면서 했을 때 그가 땅을 파서 그걸 다 묻어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했고 또 이 이세종 거지가 입었던 다 떨어진 옷을 자기 옷과 바꾸어 입었다고 합니다. 자기 돈과 곡식을 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과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거지나 나그네가 찾아오면 한상에서 자기가 먹는 대로 함께 차려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은 것은 바가지 3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사셨다. 예수 그들을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어느 분이 그분이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정수기 관리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교회 올 때마다 자기가 늘 걱정이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식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데 교회에 오면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 보면 앰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소중한 마이크도 있고 한데 이거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피아노 이런 거 무거워서 안 가져가겠죠? 문을 항상 열어놓으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볼 때 늘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마음 의도는 뭔지 압니다. 하지만은 세상에 그렇게 농곡하지 않다는 거죠. 그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또 그런 거 골라서 또 다니는 도둑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빨리 문을 잠그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죠. 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 그런 조심을 해야죠.
저도 좀 바깥에 CCTV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도둑이 CCTV까지 돌려가면서까지 훔쳐가는 세상인데 그거 믿지 마시고 빨리 문 단속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닌 게 아니라 이게서 무슨 일이 나면 그것도 덕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가져갔다고 해서 뭐 CCTV를 추적해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해가 뭐 범인을 잡으려고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됐습니다. 결국 제가 책임을 또 최종적으로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뭘까? 우리 교회가 다 나름대로 교회마다 어느 순간에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으로 좀 개방하고 또 화장실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필요하면은 우리 급한 일에서 어디 가다가 화장실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나마 조금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손해를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떤 형태든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냥 계속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뭔가 챙기고 내 것을 챙기는 것 이전에 뭔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이 결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소문이 들리는 우리 영윤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19절을 중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희생을 요구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선을 많이 행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빛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우리가 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이건 둘째 이야기고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작은 일이나마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런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즉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마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